하나님 말씀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성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99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죠. 5절 끝에도 보면은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끝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면서 결론을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건 안 잊어버려요. 왜? 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다 기억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것도 다 기억을 해요.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도 알고 사랑이 많으신 것도 아는데 이 거룩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거룩하죠.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만 하니까 당연히 거룩한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망해서 사울 왕조가 끝나요. 그 다음에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기름 부어서 왕이 돼요. 거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또 이어줍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아주 거룩했어요. 그런데 늙어서 거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주어버립니다. 10지파를 주고 이제 2지파만 남쪽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받게 돼요.
북쪽에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가 북쪽 왕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도 다윗과 같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면 너의 자손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해주겠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북쪽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거짓말로 속여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벌써 이미 거룩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단하고 베델이라는 두 곳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합니다. 거룩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망하게 하시죠. 싹 망하게 하셔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을 잊어버려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조건부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잘못도 깨닫지 않고 회개치도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용서해 준다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줄 것이고 벌 받을 일을 하면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의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둘 중에서 축복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상 받을 일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도 상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을 줄 테니까 상 받을 일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벌 받을 일을 행해요. 벌 받을 일을 행하면서 상 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행하면서 상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나오면 거룩을 배웁니다. 거룩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나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모든 기준이.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삶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세상을 행복하게 사신 분이에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온 우주를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구도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번에 그 총리 후보 문 아무개시 되시는 그분, 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 성경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실패해갖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죠? 그런 우리는 성경을 전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삶도 다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오병이어교를 선택해서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받아들여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막 비판하고 역사관이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성경을.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예? 아니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목사님들이 그 문아무개한테 역사관이 잘못다, 성경을 뭐 잘못 해석했다 막 까는 거 보고는 저 사람들 목사가 맞아?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예. 좀 더 깊게 보면은, 나도 항상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북한의 저 정권이 왜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냐? 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저 북한을 저렇게 둠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 사람들은 더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쪽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한 거고, 그렇죠? 예. 북한에 적이 있으니까 정권들이 저걸 이용해서 자기들 정치를 하는데 뭐 이용해 먹었지만,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만큼 잘 사는 국가가 된 거고. 언젠가는 북한 정권은, 그럼 우리가 북한을 찬양하냐?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망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내일 망할지 모레 망할지 모르지만 북한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일본도 우리가 두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본도 반드시 망한다 이게. 망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은 건 우리의 과거의 잘못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은 것은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맨날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 다 말아먹었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맨날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 다 말아먹었어. 정치인들이. 고구려 시대 때도 봐봐요. 다 그러고 조선 시대 때도 그러고 맨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싸움만 해. 싸움만 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맨 싸움이야. 지네가 다 말아놓고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이치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어려움 받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상급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막 그 사람을 막 몰아세우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나는 볼 때 그 분장론 한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그 간증한 그걸 이렇게 방송에 들어보니까 뭐 잘못은 말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저 위치에서는 저런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데 저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어.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왜?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야. 자기들 잘못해서 받았지만 계획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순종을 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온다 이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거예요.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독립해서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뜻. 그런데 이상해.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100번 이해가 되는데, 참 기독교인들이 저걸 막 비판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처한 환경,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었어요. 욥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을 보셨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도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유병원 씨를 못 잡아갖고 난리죠. 근데 참 대단해요, 그 사람.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아들도 막 130kg래요. 그 아들이 몸무게가 130kg. 혼자서 어디 다니기 어렵다는데 난 130kg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단하죠? 그러면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금방 사람 눈에 띌 텐데 아무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구원파를 읽어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한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몇천에서부터 몇 억씩 막 대선이고 그다음에 총선이고 막 돈을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리스트를 만약에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래서 잡은 척하면서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돈 받아먹은 사람들은 이럴 것 같은데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잡히는 게 참 대단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힐 텐데. 자, 구원파는 이제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구원파 하나는 우리나라 이단 중에 큰 이단인데 하나는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다른 이단들도 교주구만 없어지면 다 하나씩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서 어떤 누구한테도 뇌물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 거룩하시다. 멋있는 분이시.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5절 끝에 그의 발등 앞에서 경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깨끗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은 경배받아 마땅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그렇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또 사무엘이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아냈지요. 이랬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니까 그분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갚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이 받으실 분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도 후회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왜? 북한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지금 저 아랍 국가에 태어났어 봐. 아랍국에 태어났고 알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었어 봐. 지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봐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막 사람 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믿고 교회 가도 누구 하나 통제도 안 하고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또 하루 즐겁고 돈 없다고 너무 그냥 막 짜증내지 마시고 부자 되는 비결은 오늘 낮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전도되어 주님 앞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으니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